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되매 아들을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稱颂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기하고 엘리사벳하고 사가라하고 이웃과 친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6절과 65절과 64절에 보면 근처 유대 산중까지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살펴보고 합니다. 사가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가라는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늙을 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했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사가라에게 제사장 짐을 하고 있을 때, 이거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생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요한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수태고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보다 앞에 이제 6개월 빠른 거죠. 그렇지만 사가라는 믿지 않습니다. 나나 우리 와이프나 그 엘리사벳이나 나이가 늙고 오는데 어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를 못한 거죠. 성령이 이 선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너희에게 그 은혜를 모으기 때문에 사가랴한테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주 답답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유대에서 제사장이다 그러면 지금의 그 이장보다 더 한 동네에서 좀 높은 지위 아닙니까?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주 10개월 동안 답답하죠. 그지만 그 10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 것입니다.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은 8일 되면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하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하면 어쩌겠냐 하는데 이제 사가랴라는 옛날 그때 보면 성경이라고 벤이 나옵니다. 이게 벤 사가라 그러면 사가라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 우리는 그 누구의 아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호주를 학렬로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그 인도에나 이름에 그 자기 조상 이름이 좀 길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름 세 가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족보 이름이고, 한 사람은 지역 이름이고, 한 사람은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인도 불가축 천민에 가면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원주민 성교 거시기 1년 배웠는데, 거기서 불가축 천민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딱 뒷자람에 이야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똑같이 요한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자기는 엄청나게 기는데, 거기에가 자기들 족보고 선조가 누구 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가 자기 한 7대 전까지 자기 아버지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인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도 사람 아닐 때는 밝히지만, 말을 안 밝히지만, 자기 인도 사람 만났을 때는 그걸 밝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자기가 불가축 천민인가 아닌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4계급이 있거든요. 4계급인데 그 4계급 천민 밑에가 불가축 천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억 5천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엄청 불쌍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불가축 천민 중에 국회의원이 나온 사람도 있고, 항상 부자도 있었는데, 그 부자는 우리나라 정주영이나 이병철도 그 딸 결혼식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사람들이 뼈아픈 이야기가, 어쩌면 1940년도에 40년도인가 그때 바뀔 수가 있었어요. 간디가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그 장관이 그 간디한테 이 불가축 천민을 없애주라, 차라리 천민 쪽에 여주라. 근데 간디가 반대한 거였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주신 그 직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 바꾸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갔을 때도 70년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갈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요한이다 하니까 친척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미국 이름에 존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름은 요한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존이에요. 그다음에 마태는 매투, 많습니다. 그런 게. 그 이름이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좀 비슷한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이라는 이름이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그 이야기 해줄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 보면, 누가는 누쿠고, 사라는 세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세무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세무엘이라고 그래요. 베냐민은 벤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우리는 여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베냐민 이름을 많이 따라옵니다. 이런 유래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너무 혼합 민족이지만은 유대인 그쪽에 여자 쪽에 있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인정해주고 남자 쪽으로는 유대인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네, 그 2018년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중국인 유대인을 인정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들어오면 한 5천 명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들어오면 직업하고 집하고 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근데 그 들어오면 그 대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적용해서 이제 숫자를, 자기들은 모계 사회라서 여자만, 자식들만 올라가지 남자 쪽으로는 유대인을 인정 안 했었거든요. 근데 또 부족하다 보니까 올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중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엘리사베트 이야기를 요한이라 하니까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한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주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깜짝 요한이라 짓으니까 그 이름에 우리 한국말로는 학렬로 안 따라가고 요한이 이러니까 자기들 엄청 따른 거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따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사를 안 만났잖아요. 하나님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논란다 그러면 10달 동안 이야기를 못한 사가랴가 이 서판에 요한이나 말을 적었을 때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충성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요한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가랴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논낸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바보가 되는갑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바보로 지낸다는 게 엄청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방의 전체는 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걱정을 먼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영광보다도 지금의 내 자신의 안위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말을 하루만 못하게 해봐요. 엄청 어렵습니다. 바지 냉기기로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거나 어쩐 거나. 그렇지만은 자기가 답답해서 참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수학 공부하면 어쨌든 다들 말을 할 줄 알아도 농아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않고 수화로 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저 치면 엄청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이제 말이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화가 손도를 빨리 안 따르니까 말이 먼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농아인들을 저는 더 같은 장애인보다 더 어렵다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말씀드렸지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1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120만 원을 줘요. 근데 농아인은 1급을 줄 수가 없어요. 맨날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못 본 사람 장애인하고 농아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다 그러면 앞에 본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보기 알아보기 쉽게 안경을 써요. 검정 안경을. 뭐 지팡이를 써요. 그렇지만 농아인은 그게 없어요. 근다고 편말을 말을 못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앞에서 편말을 저는 농아인입니다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을 않고 있으면 다 알아먹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개 중에 입술을 읽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술을 읽고 그 사람 말을 알아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농아인이 저도 알아먹을 거다 이야기하지만 농아인은 진짜 모르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농아인으로 상한다는 자체가 저는 삶이 더 어렵다 생각해요. 맨날 그러면 농아인은 보조원도 안 붙여줘요. 왜?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밥 먹고 싶으면 가서 밥 먹고 그러지만은 앞에 안 본 사람들은 보조인들 붙거든요. 그것도 24시간 보조인 붙고 이러지만은 농아인은 안 붙어요. 농아인은 또 돈도 적어요. 또 직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좋은 직장 아니죠. 안 들리는 직장, 막 철공소, 시끄러운데 이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그런 공사에 그쪽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냥 작업 반장이 그냥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오늘 작업은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면 그거 하루를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개월을 사과를 말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단 하루도 못 참는데 10개월을 참지 말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옆에서 보는 이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러구나. 어쩌면 사가랴가 자기한테 자식을 준다고 할 때 안 믿었잖아요. 하다못해 이삭 이름이 비웃다 이름이에요. 사라한테 아브라함한테 너가 100살 때 아기를 죽었다 하니까 사라가 천막 밖에서 웃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 이름을 그거 잊지 말아야겠어. 이삭 이름이 비웃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이쁜 것 같아서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그 이름 자체가 비웃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라한테 그랬지만은 이 사가랴한테는 10달 동안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동안에 10달 동안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비록 밖으로 말을 못했어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바보가 되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을 이름을 자기가 그냥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족보에 없는 이름을 요하나 지으니까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1세기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기를 위해서 이름이 겨우 여긴 게 예수,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뜻에 다 구원자 뜻이 있거든요.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이름이 왕이었던 다윗이나
거의 비슷한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 다음에 사울도 어쨌든 일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짓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기들 최고 어쨌든 사울이 비록 후대 왕이었으면 일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 것입니까?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앞에 6개월 앞에 떠나서 3년 앞에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받고 3년 앞에 준 게 30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필요해서 그동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희생양이 되더라도 나들은 그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아담 때 저 구원자라고 해도 남의 자식 앞에 죽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잊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비록 물러지만 다음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대가를 어떤 대가를 쳤다고 하면 그때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최고의 큰 학자 밑에 수제자 있어요. 그리고 그냥 72공회원에서 어찌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버려요. 그때는 배 한 척이면 자기 식구가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 배를 버리고 갑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배를 포기합니다. 그런 자기가 뭘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아주 중요한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말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확정을 지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우리가 말을 잘해요. 우리가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했으면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욕심이나 뭐든지 포기는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면서 거기에 복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복에 성령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복을 주셨어요. 천국을 줬다. 하나님 천국을 줬는데 우리는 이 천국을 받았으면 그냥 받는 거로 끝나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그 2주간 그리스와 tu르키에 갔는데 바울 2차 전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2차 전도를 갔을 때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1세기 때인데 바울은 4차까지 번전하면서 뭘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를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죠. 근데 1세기 때는 로마가 지배하는데 그리스만 해도 우상이 고린도만 해도 12,000개가 있어요. 근데 다 우상이고 가는 데마다 제우스 아니면 아테미 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스가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그냥 비너스예요. 비너스. 제우스 딸이거든요. 비너스를 그 사람들은 그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아테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요즘 김할 목사님이 일곱 교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일곱 교회 전부 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프로젝트 띄어서 보여주면 돼. 각 간 데마다 아데미가 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일 큰 데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30만이 살거든요. 선문화도 30만이 살았어요. 거기가 제일 제우스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더 커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있기 전에 그 신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려준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엄청 잘 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 상이 그 우상이 자기들을 먹여 살려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에는 그거를 우상으로 온 천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활도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로마 그리스 신화가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수료 안독 사람이면은 아버지가 마케도냐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보면 그리스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글 자체가 그리스 사람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들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돼서 안 나와서 그러지 헬라어로 보면 그 말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너 신들은 우상이다.
그지만은 신들 중에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바울이. 그럴 때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럼 너 신은 왜 우상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 신은 엄청나게 제우스는 한 50m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높이 서 있는데 너 신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 1세기 때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마지막 바울이 아뜰라 해변에서 버가로 오거든요. 버가로 오는데 다들 배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바울은 걸어간다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걸어가는데 버가에서 아달라에서 버가로 가는데 거기에 그 산이 뭐가 있다 그러면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산을 우리가 차로 넘어가는데 도로가 낮아가지고 3시간 걸렸거든요. 그 산은 그것을 바울은 걸어갑니다. 그때 산적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들이 가라막지도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복음을 우리만 믿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을 우리는 주님 따라간 다음에 주님 자체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 욕심도 버리지도 못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 그 대가를 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라는 말도 안 해요.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300시간, 어쨌든 어떤 분들은 200시간 이렇게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쓰냐? 다 못 써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다 하다못해 25일까지 쓴다 그러면 23일이나 되면 딱 자식들한테 물어봐. 이거 나 데이터 다 썼냐? 못 썼다 그러면 나머지 그 3일 동안이라도 그냥 친척을 전화하든 안 사도 전화를 해랍니다.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것은 내가 이야기한다 해서 전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노방전도 해봤죠? 노방전도 만장을 돌려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그 데이터 남은 거 그냥 남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거 가지고 친척도 안부라도 전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길 같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반감이 있어요. 하다못해 아는 사람이면 친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들어는 들어요. 근데 성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성질 내요. 니나 믿어.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있는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데이터가 항상 남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다 아니었고 50메가 썼으니까 이제 50메가 남았습니다. 근데 다 쓰면 100메가 다 썼으면 이제 돈이 할증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화 안 쓰면 돼요. 근데 그지까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소비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복음 전도하는데 썼으면 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순종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